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인사하는 시간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주시는 거 오히려 큰 교회 많은 분들일수록 눈치 보시느라고 웅성웅성만 하시지 제대로 인사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이니 이 교회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 키워가실 수 있기도 함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물론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리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힘차게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까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성전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분명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뭔가가 좋게 돼야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 그 기준보다 뭐가 부족하면 감사해야지 네, 속으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기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인지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럼 과연 내가 감사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서울대, 둘째가 서울대, 셋째가 연세대. 자, 그럼 셋째는 공부 잘하는 놈인가요? 못하는 놈인가요? 이게 참 어렵죠? 분명 객관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청년일 텐데 그 집에 가면은 왠지 눈치가 보이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집에서 그 집안이 대대로 공부랑은 인연이 없는 집이에요. 자, 그런데 딱 애 하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의 명문대를 갔어요. 자, 그러면은 그 대학교가 연세대보다 못한 대학일 수도 있지만 그 집안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똑똑한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결과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감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기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로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30배, 60배, 몇 배요? 네, 100배. 또 어느 부분에는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아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네가 한 거에 2배, 3배, 5배, 10배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왜 30배, 60배, 100배일까요? 너무 이게 단위가 세지 않나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도 많은 숫자 중에서 100배는 약간 상징적인 거니까 엄청 복을 받는다로 칠 수 있지만 30배, 60배는 정말 애매하잖아요. 10배, 100배 또 아니고. 자, 그거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주로 뭐 하고 살았을까요? 세 종류의 일을 하고 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짓고 살았죠. 두 번째로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어부의 비율이 높진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운송업을 하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아무튼 물과 관련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양떼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 3개를 생각하면 농사, 목축, 그 다음에 고기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 3가지 직업에 빗대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그럼 30배, 60배, 100배. 자, 이거는 어디서 연결된 걸까요? 농사, 고기잡이, 목축. 네, 농사예요.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쌀을 하나 심으면 평균적으로 한 70알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80알 넘어가면 이제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통일벼 기억하시죠? 그거는 몇 알씩 맺혔을까요? 100알이 넘게 맺혔답니다. 자, 그래서 통일벼 저는 어릴 때 한두 번인가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맛이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드셔본 분들 맛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네, 맛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요즘은 쌀이 남으니까 통일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습니다. 아예. 70알만 돼도 우리 백성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많이 난다고 그 맛없는 통일벼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즘 기술은 어떤 거예요? 어떤 품종은 70알이 정상, 어떤 품종은 맛이 없지만 100알이 정상. 자,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또 품종이 쌀이 아니라 밀이면 살짝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지금만큼 많이 맺혔을까요? 안 맺혔을까요? 덜 맺혔겠죠. 기술이 아무래도 지금처럼 비료를 제대로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제때 관계 그 농업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열심히 노력해서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 잘 된 게 한 알 심으면 30알쯤 맺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엄청 역사에 남을 대풍년이 되면 60알쯤 맺힌 적도 있대요. 자, 100알은 맺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기록상에는 100알짜리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100알은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성과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시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농부가 노력해야 안 해요?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몇 배의 결실이 거둘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역사에 따르면 제일 조금 맺혔을 때 몇 알 맺히는 것 같으세요? 한 알 심으면 2알 맺히는 해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예수님 시절은 아니고 1000년도 더 뒤의 얘기지만 기록상에 한 알을 심었는데 2알 평균 맺혔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내가 노력한다고 농사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통 내가 노력했는데 30알이 맺히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원망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근데 아무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다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숫자는 또 얼마예요? 30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게 자,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죠. 그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30배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몇 배부터 감사하라고요? 30배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 복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정상 이상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정상 이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0배도 복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만큼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겠지. 자, 근데 인생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다 저보다 올해 인생의 연륜 가지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 느끼셨겠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계획한 만큼 결실을 거두면 그게 곧 은혜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진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내 계획을 지켜낼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근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기준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인 이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게 된 거라면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또 나 홀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도와주던, 일로 도와주던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헌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것부터가 출발이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30배로 끝나지 않죠. 60배, 100배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갑자기 다른 본문 설교로 보잖아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걸 놓쳐서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유튜브 잠깐 지나가면서 쇼츠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30대 남자들, 결혼 정년기잖아요. 예, 그 30대 남자 중에서 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데, 그 자매들이 그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올 때 그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연봉이 있다는 거예요. 몇천만 원. 자, 근데 통계적으로 따지면 30대의 그 연봉을 받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적으로 연애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으려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안 되면 아예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 30대 남자분들 중에서 8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결혼하기가 힘들지. 만나야 정분이 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만나지도 않겠다는 거. 입구 컷. 왜? 실제 현실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의 목을 누가 조를까요? 사람이 조르고 있습니다. 남을 평가할 때는 야, 누구는 이것도 하고 누구는 이것도 하고 누구는 이것도 하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해? 라고 아주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근데 반면에 나의 현실은 내가 이건 잘하지만 이거는 못하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은 이게 구멍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는 게 정상인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빠지는 거 하나도 용납을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불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이 결국은 평범하게 그 기준에 대한 바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답게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 이유가 됩니다.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깨달아야 할 게,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나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는 잣대나 그 잣대, 그 기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바로 이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자, 느헤미야 누군지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자, 유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낫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니어서 벌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의 적지 않은 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근데 전부 끌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끌고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엄청 수고를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좀 괜찮은 사람들 위주로 데려갔어요. 고위 귀족. 그래서 인질의 가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술자들. 가가지고 자기네 생산 활동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나름대로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려면 그 제국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제국이 될 거 아닙니까? 나름 머리를 굴려서 이 유대를 정복한 다음에 이 유대 백성들을 계속 식민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가야 되는지 계산해서 끌고 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 70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땅에 원래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분명 거기도 숫자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다 지릴멸렬해 있고 실제로 유대의 정신, 유대의 백성들의 믿음, 이거를 계속 간직한 쪽은 바벨론에 끌려간 쪽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기한이 찾아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 백성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때 처음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 20년 넘게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면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데 성공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절에 이때는 느헤미야가 이미 성전은 건축돼 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 유대 예루살렘 주변을 온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왔어요. 자,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원래 페르시아의 높은 사람이었는데 왕한테 부탁해서 저 이스라엘 지역을 좀 다스리는 자리로 조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 고향 백성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뭐 그래 해가지고 평소에 이뻐하던 사이였으니까 보내준 거예요. 자, 근데 막상 딱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을까요? 못 살고 있었을까요? 못 살고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전만 딱 지었지만 성전 외에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한국에서 잘 살았어도 갑자기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처럼 편하네요? 아니면은 다시 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년 바벨론이 있다 온 거 아니거든요. 70년이라는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자기의 고향이 바벨론인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당연히 말부터 시작해서 농사도 다시 지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팠을 텐데, 자, 그 예루살렘 주변 땅이 비어있는 땅이었을까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 땅이었을까요? 세상에 빈 땅이 있나요, 없나요? 네, 빈 땅은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빈 땅인 겁니다. 먹고 살 만한 땅은 다 그 자리가 비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떠나온 이 사람들한테 권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70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황제가 명령해서 자, 이 땅 쟤네 거니까 쟤네가 살게 해줘라 라고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 명 오는 거는 그래 우리랑 껴서 잘 살자 할 수 있는데 만 단위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생활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어요. 근데 누구도 힘들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도 힘듭니다. 자, 아직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이 건국되니까 자, 역사적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나는 이스라엘과 나 여기서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 여기서 수백 년 살았는데 하는 쪽이랑 지금도 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이때도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황제는 우리한테 땅을 주긴 했는데 잘못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계속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죽겠구나.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살기가 무서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도둑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잘 잠가야죠. 자, 근데 이때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문은 뭐가 있어야 문이에요? 벽이 있어야 문이 있습니다. 성벽이 옛날 바벨론한테 멸망했을 때 싹 다 바벨론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성전 하나만 예루살렘에 떨렁이지 성벽이라고 할 수 있던 게 없던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절실하게 느낀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어서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게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벽을 진짜 지으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벽을 짓게 그냥 냅두겠어요? 안 냅두겠어요? 성벽이 자 성벽 지어라 딱 하면 바로 지어져요? 아니잖아요. 그 공사가 대공사인데 준비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에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벽을 짓는 과정에 골치 아팠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죠? 멀리서 와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좀 안전해지고자 국가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대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개인의 이득이 중요할까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할까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다 같이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삶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난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이만큼이야. 정당한 방법으로 안 돼? 그러면 불법을 저질러서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악하게 꾸려나가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벽 건축이 6장 15절에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5장 때는 어떤 때예요? 성벽을 막 짓고 있는 중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공격할까 무서워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성벽, 이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거운 짐 나르는데 한 손이 묶여있는데 일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5장인데 그래도 엉망진창인 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3절, 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 유대인들의 노예가 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뭐 도박 같은 거에 빠져서 패가 망신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지 책임이죠. 자, 근데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자식이 너무 많아서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흉년이 들어서
평소에 살림 꾸려 나가는 거가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정부에 내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자, 이 핑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개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국가의 잘못인가요? 나라가 강해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라에 내는 세금, 나라가 뭘 유지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낼 건 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거 말고 페르시아에 상납할 돈까지 필요하면 안 필요하냐? 그건 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나라가 독립국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나라가 약해서 식민지가 됐고, 아무리 바벨론도보다는 처우가 좋아져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식민지인데 이걸 과연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흉년이 들었어. 이걸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자식이 많아요. 자식은 옛날에 저보다 더 앞선 세대에는 생각 없이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였나요? 구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식이 많은 거는 개인 책임 아니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저출산이 문제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지만 민족 입장에서는 민족의 미래예요.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더군다나 돌아올 때 남자 여자 반반 왔을까요? 아니면 남자가 많이 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가 많이 왔습니다. 일단은 인구 구성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보면 주변 이방인이랑 결혼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족의 문제가 됩니다. 자, 왜? 마땅한 결혼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미래를 향해 대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문제였어요. 왜 요즘 애 낳으면 지원해준다고 정부가 발벗고 나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라에서 자식 낳았다고 도와준 거 있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셋째 나면 의료보험도 안 해주던 시대였어요. 오히려 나라가 애 낳는 걸 막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셋째더니 이제 둘째더니 좀 지나면은 하나만 있어도 혜택을 주는 시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 아이들이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절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종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레위기에 써있는 율법에도 종이 되는 거가 합법이었어요. 합법이었어요. 대신에 언제까지? 희년 기간 계산해서 무한대로, 다른 나라 노예나 종처럼 무한대로 대대손손이 아니라 기간 정해서,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고 이제 더 직접적인 표현은 노예거든요. 근데 그 노예가 우리로 따지면은 평생 그 고용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 몇 년 계약직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법으로는 노예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근데 그 밑에 딸려있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대놓고, 아니, 율법에도 노예로 삼을 수 있지 않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그 돈 액수만큼 계산해가지고, 내 밑에서 종으로 일하는 게 불법 아니냐? 합법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법칙들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첫째는 대를 이어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여기 보면 딸을 종으로 팔아넘겨요. 자,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자를 받아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사람들 종 되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노예제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처리가 되지 않았겠죠.
그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비록 신분이 종으로 떨어지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사람을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인간다운 삶을 주시고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결정하셨는데, 사람들이 나의 이득, 나의 비합리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키는 상황이 되었고, 그게 숫자도 얼마 안 돼요. 주변에 위협들이 가득해요. 언제 민족 전체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근데 화가 났는데 그저 화를 벌컥 낸 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했다라고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느 한 사람만의 그 한 개인의 일탈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잘못된 기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에서 근거한 거기 때문에 화만 난다고 해결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화가 나는 건 나는 거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살아남고 그 민족 구성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서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더 이상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그만둬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간 애들도 우리가 애를 써서 찾아와야 되는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이자를 받지 말고 여태까지 이자 받은 거 누가 얼마 받았는지 서류가 다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거를 일일이 따지긴 어려우니까 여태까지 네가 빌려줬던 거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일단 돌려줘라. 분명 어느 집은 1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5분의 1도 이자를 받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근데 자, 큰 원칙.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이고 여태까지 불법을 행한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으로라도 보상해라.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실행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내가 속한 그게 나라든 교회든 어떤 집단이든 자연스럽게 생겼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경향이 심해집니다. 옛날에 명나라랑 청나라랑 전쟁을 할 때 청나라 초대 황제가 명나라 대포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고민합니다. 우리가 기병도 좋고 군사도 세고 다 좋은데 대포가 없어. 그래가지고 야전, 들판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명나라 군사가 성을 딱 지키고 서가지고 안 나오면 뚫을 방법이 없네. 그게 안 되니까 황제가 직접 전쟁터에까지 뛰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난리치다가 황제가 대포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네. 제가 옛날에 사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장군 보내가지고 잘 싸우고 이기고 와라라고 그 왕궁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뭐 칼 주고 뭐 이렇게 무슨 잔치 한번 하고 행사 한번 한 다음에 잘 가라 10,000명 20,000명 딸려 보내면 되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대포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청나라 신하들이 그때는 아직 후금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우리가 대포를 구해야겠다. 대포를 어디서 구할까요? 명나라 애들한테 사면 되지. 명나라에 대포가 있잖아. 내가 쓰는 걸 봤으니까. 자, 근데 명나라에서 대포를 민간인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가의 무기인데, 우리로 따지면 탱크인데 그거를 개인이 어디 상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대포들을 사왔냐? 명나라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대포를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서로 대포가 있는 거예요. 대포를 서로 싸대면서 전쟁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청나라가 이겼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포를 팔아넘겼던 명나라 관리들을 취조하면서 너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포를 팔았니? 안 그래도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성에 숨어가지고 결국 대포를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너네는 그 대포를 팔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했더니 그 관리들이 기록에 남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포를 팔아도 이 대명나라가 오랑캐놈들한테 망할 거라고는 구애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결국은 역사는 계속 흘러갔지만 중국의 한족이 어려운 시기를 한 100여 년 이상 겪어야겠죠. 자, 누가 잘못 생각해서? 명나라라는 나라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라는 계속 존속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자, 그래도 명나라의 그 대포를 팔아넘길 정도의 관리가 됐으면 공부 좀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공부는 지금 공부랑 달라서 뭐 하는 게 공부죠? 경전 읽는 게 공부예요. 또 뭐가 공부죠? 춘추나 사기 같은 역사책 읽는 게 공부예요. 실용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공부해서 관리가 됐다는 거는 절반은 공자와 맹자를 배운 거고 절반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라는 걸 배웠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딱 이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힘있는 돈을 빌려주고 그걸 빌미 삼아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있던 사람들의 수준도 딱 그만큼인 거예요. 명나라는 그나마 대국이어서 그렇게 착각할 여지라도 있었다 치지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뿌리 박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국도 아닙니다. 든든한 군대와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벨론 포로 시절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간구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왔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에요. 사막을 어린애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 올라오고 생각하면 그때 비행기를 타고 왔겠어요? 차를 타고 왔겠어요? 기껏해야 낙타에 짐 싣고 왔는데 자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가 엄청 대제국인 것 같지만 옛날 나라는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면적 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 지도 보면 다 색깔 칠해 있죠. 그거 다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경찰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관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대제국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디만 관리하나요? 중요한 도시.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중요한 길만 나라 경찰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마적대, 산적, 수적 요즘 어디 산 간다고 산적 있나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은 바벨론에서 70년 살면서 번 돈, 부동산 금매로 내놓으면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재산의 손해를 들고 온 거예요. 오는 길에 사막에 짐 지고 와야 돼요.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적대, 산적대가 들로산으로 뛰어나고 있는 전에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성전 건축할 때도 학개서를 보면 얼마나 난리를 치고 겨우겨우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무엇도 자동으로 할 게 없습니다. 4.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력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60배였는지 100배였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30배의 결실은 거둘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배는 아니어도 30배보다는 더 많이 한 60배 정도의 그 노력들을 결실 맺게 복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겨우 이 느헤미야서 5장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선배들의 믿음이 있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땀 흘림, 심지어는 피 흘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종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게 내가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핵심적인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 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겠지만 한국전쟁 당시에 월남하시면서 그 북한에 있던 자기 땅 문서 품고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자손들한테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합법적인 권리자가 나고 내가 죽으면 네가 상속자니까 꼭 이 땅을 찾으라라고 유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는 특히 더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통일이 됐을 때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요즘 그거 갖고 법률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는 대로 난리가 날 거고,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대한민국 법체계가 흔들릴 거고, 이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자, 아무튼 복잡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시게 됐어요? 더군다나 믿음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는 평안도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만큼 오히려 지금 이 남한 땅보다 북한 땅이 더 믿음의 시작이었고, 한때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소리까지 듣던 곳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공산군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고통받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 개인이 아무리 잘해봐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깨닫는 거가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 개인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나 개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더 밑에 땅바닥처럼 필요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번영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무슨 조직 이기주의, 뭐 지역 이기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좀 불법을 저질러서 뭔가 좀 잘해보자, 이런 게 한국 사회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근데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넘어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공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며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사람이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델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경영 씨 다 아시나요? 유명한 배우인데, 자, 이경영 씨의 최고의 유행어가 진행시켜입니다. 진행시켜. 근데 이경영 씨가 찍은 그 어느 영화에도 진행시켜라는 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좀 잔인한 영화지만 친구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친구에 보면 거기에 장동건 씨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습격을 당해서 죽는 장면에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라는 대사를 합니다. 자, 근데 실제 대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걸 만델라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 벌어지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이 되버리는 거예요. 사자성어로는 3인성호라는 말이 있죠.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억돌 호랑이도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나에게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왜 더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지키며 인간다운 삶의 어느 것인지를 고민하겠다라는 결단에 더해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다라는 결단까지도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신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는 공동체만 한다. 자, 그리고 그럴 때 그 공동체를 지키며 내가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사람답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그런 저희를 흔들지라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